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이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낮추시고 고치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사모할 수 있도록, 또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 주님, 당신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오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오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아, 주님, 당신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나 표현이 있었다면, 또는 말씀이 비추어주는 나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있다면 그 말씀과 모습 앞에서 잠시 머물며 묵상하겠습니다.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설교학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각색하여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집에서 오랜 시간 충성한 큰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대접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비보다는 공정을 우선시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진 의도적이고 역설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타인의 죄와 세상의 잘못을 파악하고 지적하는데 매우 빠르고 능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와 문화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능력을 상실시킬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의지하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며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잃어버린 자녀 한 사람을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용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초대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쉐렌 키르케고르는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을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줄곧 서서 기다리신다. 아니, 그분은 서서 기다리시지 않고 찾아 나서신다. 아니, 그분은 이미 길을 나서셨다. 하나님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시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걸어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마치 나그네가 주인에게 머물 곳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그네를 찾아갔던 것처럼 죄인이 용서해 주실 분을 찾아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해 주실 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어린 푸이 황제가 수천 명의 신하들과 내시들을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한 번은 그의 동생이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소년 황제는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서 일부러 화병을 깨트립니다. 그러자 그의 말대로 신하 중 한 사람이 대신 매를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종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잘못을 왕이 대신 책임지고 감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변하지 않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을 찾아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하여 주를 떠난 나 같은 반역자를 찾아오셔서 환대하시고 우리를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용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찾아오심과 초대를 거절하지 말고 용서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외면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숨길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미 용서받은 자로 다른 이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듯 저희도 그 마음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가운데 머물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의인으로 여기며 타인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타인의 회복이나 용서보다 그가 정당한 벌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찾아오시는 용서와 환대를 기억하며 지금 내 삶에서 용서해야 할 사람 혹은 용서를 받아야 할 관계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이를 위해 어떤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